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주된 이제 설교 이제 내용을 짧고 굵게라는 모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희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지혜롭게 이제 말씀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도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도 않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에서 드릴 수 없게 되어 정말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도 점점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 모이는 것도 이제 가까운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제약이 생기고 또한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없으므로 정말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고는 합니다. 또한 상황이 점점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점점 이제 괜찮아지면서 이제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예배를 이제 다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점차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간 몇 달 동안 예배를 쉬었던 때문인지 또한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드렸던 것이 좀 편안하게 느껴져서인지 다시 교회로 나오기라 정말 쉽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한 각 가정에서도 이제 사람이 이제 적응하는 동물이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다시 예배 장소 나가기가 아직까지 무섭습니다. 아직 두렵습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귀중한 일임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TV를 찾아보면서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드렸는데 정말 마음의 영적으로 은혜가 정말 받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달리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란 정말
충족하기란,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사역자로서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또 이제 말씀으로, 또 이제 뭐 나눔과 교제로 이제 비록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핸드폰 이제 카톡을 하던가 전화로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또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방법을 연구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요. 제가 이제 성도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정말 가정에서는 이제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아이를 둔,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 집 안에서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시작한 이후에, 그리고 제가 느꼈던 어려움들로 이 말씀 구절들이 정말 마음에 이제 감동이 많이 되어서 오늘은 이 말씀 구절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처음 제가 이제 사역 시작할 때 이런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또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신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6장 8절만 눈에 들어왔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더라도, 말씀 속의 내용을 전하더라도 귀가 닫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또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이 보이는 자에게는 귀한 성경 말씀이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정말 그저 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구원의 말씀이라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로 많이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합니다. 오히려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십니다. 둔하게 명하십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명하시고 나중에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한 가운데 선지자로 이사야를 딱 보냅니다. 또한 우리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직 이사야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이 느꼈지만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점차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지키기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6장 11절에서 1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을 흩어지고 포로까지 넘어가게 하십니다. 후에 나중에 돌아오게 하심은 또한 하나님의 멸하시는 것마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후에서야 깨닫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내린 것처럼 우리를 척박한 땅 그리고 완악한 백성들 사이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낙심치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앗으로 또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의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 뜻과 이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네.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빨빨 말하라 그래 이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설교 진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인사도 하고 또 뭐 질문하는 거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설교 그치요. 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제 피드백을 제가 좀 해도 될까요? 해야 된다. 준비는 많이 했으나 많이 떨려서 그런지 말을 많이 더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준비한 거를 잘 숙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숙지가 조금 덜 돼서 그런지 제가 준비한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조금 더 제 나름의 숙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해주세요. 네, 수반하라. 들어보니까 경험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럼 잘했어요. 박 전사는? 현재선 먹기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그냥 다 공통된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에도 이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우리 남지현 전도사가 내가 보니까 학부 때도 이거 A 플러스 받았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학부 때 내가 A 플러스 준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앞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하실 때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 수업 시간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이 수업 시간만큼은 꼭 그걸 요구합니다. 뭐냐? 지금 이 본문에 내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올린 거 계속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자 6장 8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셨습니까? 다 갖고 있습니까 내용? 그럼 보시면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했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강해 설교를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사야겠죠? 이사야입니다. 당연히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요? 그럼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이것을 염려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본문으로 정했으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린 그 모든 설교를 보시면 내가 그 설교에 동그라미 치고 뭐 일 써고 밑줄 긋고 이런 거 그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는데 이 수업 시간에 하고자 하는 그게 의도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혀 설명이 없어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거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제목이 거룩한 씨인데 제목이 거룩한 씨거든요. 그럼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터기는 누구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를 하시냐? 그럼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거룩한 씨로 했으면 이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씨가 누구인지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건 반드시야.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아시겠죠? 이건 반드시. 그래서 만약 그 거룩한 씨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추적 찾아보라네. 자 지금부터 다 빨리 다 찾아보세요. 자 인터넷 빨리 쳐봐 지금. 자 누가 빨리 찾는 거 보겠어. 이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 빨리 그 이사야 6장 거룩한 씨 빨리 쳐봐 빨리. 그럼 나옵니다. 누가 제일 빨리 찾는지 보겠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네번 아무거나 쳐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빨리 쳐보세요. 쳐봐. 찾아봤어요.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왜 빨리 이야기 안 해줘? 네, 그러게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적어놨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 제1 이사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인데 제1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멸망이에요. 멸망. 유대인의 멸망이에요. 이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했던 7세기 예언자입니다. 그 유명한 7세기 예언자. 그러면 이 사람이 7세기에 그렇게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과 연결되어진 거라고요. 그럼 거룩한 씨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또 뭐 찾아봤어? 안 찾아봤어?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럼 그루터기는 뭔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뭐가 누가 거루터기인지, 누가 거룩한 씨인지, 또 소위 말하는 누가 남은 자인지 이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결국은 예배다.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다.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거든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이사야의 주제가 공의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 계속 나오고 미스파트와 제다가 계속 반복해 나오거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보면 계속 그 반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택했으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설교하실 때 안 해도 좋으나 이 수업 시간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앞선 내용들은 다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게, 앞에 내용하고 본문의 설교하고 반반이었어요. 이게 좋은 설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입부는 결론 두 개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아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설교 12분이었거든요. 한 10분 정도를 앞에 내용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설교의 방법이에요. 그냥 한 10분 정도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짧게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됩시다. 거루터기가 됩시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앞부분을 2, 3분만 해야지. 코로나 이거 맞아. 2, 3분만 해야지. 2, 3분만 하고 본문을 한 10분 정도 했어야지. 그리고 결론을 해야죠. 근데 앞부분 6분이었어. 본문 말씀 보시면 할 때가 벌써 6분 몇 초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설교를 6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계속 반복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온 건 좋은 거예요.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도입부에 코로나 사태를 했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한다 할지라도 좀 아니면 뒷부분 설교를 길게 하든지 그러면 앞부분 6분 했으면 뒷부분 설교 한 20분 하든지 이제. 근데 이 6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게 되니까 도입부는 말 그대로 본문에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도 이야기했겠지만 설교는 잘해요. 우리 남전사가 아버지한테서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이 톤이나 이런 게 잘 되어져. 특별히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음성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해주십시오. 네.